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차게 주시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완전한 가치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영원 무궁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탑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딛는 발걸음과 환경 속에 세워짐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연약한 우리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함의 반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 넘어짐과 실패함과 쓰러짐의 반복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족한 삶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마광수 교수의 단편 소설집 상상놀이는 4개의 파트에 총 5개씩의 이야기와 못다한 이야기 하나가 추가되어 총 21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개미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개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개미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정신병에 걸렸다고 병원에 끌려갈 정도였으나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수모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개미를 춤추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신문에 내려고 신문사에 가다가 배가 고파 끼니를 먼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주문했고 조금 뒤 음식을 가져오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자랑인 춤추는 개미를 최초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내려놓자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냥갑에 있는 개미를 꺼내어 식탁에 올려두었고 음식을 두고 돌아가려는 종업원을 불러서 저기요 이 개미를 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기된 얼굴로 달려온 종업원은 개미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죄송합니다 손님 이라고 말하며 거듭 사과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자의 7년간의 노력이 수초 만에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겠죠. 뭔가 피식하면서도 허무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7년 동안 개미를 키운 남자처럼 인생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다른 종류의 7년 된 개미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자랑이었던 춤추는 개미가 음식점의 벌레로 취급받아 단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공든탑의 무너짐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인류 최초의 공든탑이 무너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구성을 보면요, 총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태초의 일들을 다루는 원역사라고 부르는 원시 역사를 담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족장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시 역사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시 역사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 바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 11장의 본문을 가지고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바벨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쌓아야 할 탑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레마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 첫 번째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에서 시작된 탑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대홍수 사건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죠.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비롯된 인류는 어느덧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었고 점차 안정된 생활 속에서 순종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서 인류에게 축복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 주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은 어떤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형상과 모양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비추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생육과 번성, 충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들의 움직이는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동쪽으로 옮기며 발생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동방으로 옮기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동방으로 옮겨감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옮기다의 히브리어 표현은 나세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빼내다, 뽑아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거주 형태를 보면 바위를 깎아서 다듬고 집의 형태를 만들어서 살아가거나 천막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형태에서 빼내다, 뽑아내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주거 형태인 천막의 말뚱을 뽑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말뚝을 뽑아 동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 새로운 거주지를 향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새로운 거주지를 향해 간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박혀있던 삶의 말뚝을 뽑아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작정하여 세상을 향해 새로운 말뚝을 꼽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인 불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터전, 그 삶의 말뚝을 어디에 꼽았냐라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꼽게 됩니다. 시날이라는 땅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요, 두 강이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쌓여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두 강 사이에 시날 평지가 있었고 그들이 그 땅을 발견했고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기로 결정한 이유는 땅의 비옥함 때문이었어요. 비옥하다는 것은 땅이 기름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땅의 기름짐은 결국 먹고 살아가는 것의 문제이고 그들은 먹고 살아가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땅에 정착하여 안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의 떠남과 정착은 결국 그 출발 자체가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목잡기에 싸우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9절에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은요, 바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비옥한 땅을 찾게 되는데요.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게 된 롯과 그 땅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비옥함을 선택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비옥한 땅을 선택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비옥함을 선택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땅의 선택 기준이 비옥함 때문이라는 것은 신앙을 배제한 선택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비옥함에만 있었고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과 롯의 결정은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결정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말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부함과 평안함은 비옥한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시다. 믿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함께하지 않는 비옥함은 비옥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없는 비옥함의 결말은 불순종과 죄 그리고 파멸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뚝은 어디에 박혀져 있습니까? 아니, 어디 쪽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쪽입니까? 아니면 신할 평야 쪽입니까? 그리고 어디 쪽에 박혀 있어야 우리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하루가 맞춰졌는데 나의 삶의 말뚝이 주님께 박혀 있지 않거나 신할 평지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가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의 말뚝이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 두 번째는 벽돌의 성공과 함께 쌓여진 탑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두 강 사이에 쌓인 진흙으로 이루어진 땅에는요, 그들이 살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석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흙들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시의 벽돌들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에 말려서 사용하는 벽돌이었어요. 물론 이 벽돌 단단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말하는 벽돌보다는 덜 단단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만들었던 벽돌은 어떤 벽돌이냐면 햇빛에 말린 벽돌이 아니라 가마에 불을 통해서 만든 구운 벽돌이었어요. 이 벽돌은 햇볕에 말린 벽돌보다 단단하고 더 가볍고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 벽돌은 건축의 산업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막을 치거나 있는 돌을 다듬고 깎아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벽돌의 발견으로 인해서 건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벽돌을 통해서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견고한 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벽돌이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벽돌은 새로운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더욱더 높여주고 안락한 삶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건축의 산업혁명의 방향은요, 그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신할평야라는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발견된 구운 벽돌의 발견 그리고 성공은 하늘에 닿기 위해, 이름을 내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 하늘에 닿기 위한다라는 것은요, 하늘만큼 다 하나님처럼 되자.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한 홍수 심판 같은 것을 이 견고한 벽돌로 만든 성읍과 탑으로 이겨내자.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이 이겨낸 것들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내보자, 이름을 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벽돌로 하나님을 이겨먹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 내보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그들에게 주어진 구운 벽돌이라는 권력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을 명확히 증명해냈습니다. 그럼 이 탑을 누가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11장을 읽어보면 누가 만들었는지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앞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8절에 니므롯이라는 첫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 속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10절 말씀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아주 마음에 걸립니다.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그가 사냥하는 것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용감한 사냥꾼이고 용사지 결국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선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는 악랄한 그런 존재임을 보기 좋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이도 권력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존재들이 만든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시려고 주님께서 그 성읍과 탑에 내려오시는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늘에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여호와께서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태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아무리 탑을 높게 쌓아도 주님은 그보다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내려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수고와 애씀이 결국 7년을 애써서 개미를 춤추게 만든 남자와 다를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운 벽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구운 벽돌이라는 좋은 것을 가지고 무슨 탑을 쌓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예배의 탑, 예배의 제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과 함께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고 꿈꿔야 하는 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늘 예배의 탑,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각자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탑,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땅에 바벨이 아닌 예배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주어가 빠진 말들을 크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연합하여 최선을 다해 벽돌을 견고히 구워 역청을 발라서 높은 탑을 쌓았다. 주어가 빠진 이 말은 아주 멋지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주어가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두 가지 주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주어에 따라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못한 일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높이 쌓은 탑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애씀이었는데 흩어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과 과음으로 군대에서 쫓겨난 한 교만한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었고 그는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는 이제 장교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장교였던 사람이 일반 병사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꿈에서 이제 재입대를 하는 꿈을 꿉니다. 아주 악몽입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 다시 이등병으로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장교였던 사람이 일반 사병으로 재입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새로운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지난 과오를 이번 결정을 통해서 씻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일반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람은 점점 계급이 올라가게 되었고 훗날에 한 부대의 지휘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통령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의 이름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교만함은 바벨탑이라는 탑뿐만 아니라 그랜트라는 장교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겸손함은 물러났던 그랜트를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일까요? 교만은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력,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허물을 알며 가장 중요한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와 함께인 삶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바벨은 더 이상 올라가기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바벨이 있습니다. 그 바벨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지고 있는 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바벨을 짓고 있는 우리가 바벨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결과로 끝을 맺는 바벨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왕이냐? 그리고 바벨은 대답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대답한 바벨의 결론은 참담했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 가고 있고 죄로 인해 그 견고함이 더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삶의 왕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고 있는 탑이 견고한 바벨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견고한 예배의 탑, 예배의 제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여 잘못된 시작과 열심으로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 사람들처럼 우리 하루의 출발이 잘못된 시작과 열심으로 잘못된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바벨이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올바르게 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예배의 탑, 예배의 제단이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말뚝이 하나님께 박혀있게 하옵소서. 그로 인한 우리의 선택이 눈앞에 비옥함을 보고 하는 결정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화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생 속에 쌓아가는 탑들이 예배의 탑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흘러가는 예배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왕이냐 그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해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늘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솟아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일을 방해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일에 저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재앙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